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처음엔 그것이 잘 모르겠고 거부감이 들고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계속 그것을 접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개념을 내 것으로 삼아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개념과 내 소유를 고집하고 고수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의 것만 바라보고 신기해서 빠져들어 재미를 붙여 하나둘 그 친구에게 물들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 개념과 내 소유만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수용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는 친구처럼 신기하게 서로 재미를 막 붙여서 막 같이 한번 따라서 살고 하다 보면 그것에 질이 들고 습관이 되고 깊이 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개념에 대해서 그 어떤 거부감과 부담감도 가지지 않고서 정말 빠르게 깊이 그 개념 속으로 쑥 들어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귀게 되면 그 친구가 잘 모르는 친구일수록 어떻습니까? 막 신기하고 함께 하고 싶고 그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재밌는 것을 즐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같이 하고 싶고 알고 싶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친구처럼 믿음의 옷을 입고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시고 대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얼마 동안만 하다 보면 재미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그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무느냐 하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노아, 욥 이런 극소수 엘리야 이런 사람 외에는 다윗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그를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내 자신의 악이 재져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 악을 다 처절하게 잘라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도 같이 하나님이 수행을 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굳이 참고 고통스러워도 죄가 벗겨져 나가면 여러분 좋은 거지요. 마음속에 정련과 단련과 고난의 시련의 불을 붙여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 과정이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천사 하인의 숫자가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계급이 올라가고 IQ가 올라가고 강력이 올라가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안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가 벗겨져 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참으려면 참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짓고 싶은 죄는 이제 영원히 못 짓고 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조금만 더 짓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그걸로 딱 꼬셔가지고 여러분을 낚시바늘에 딱 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현혹과 미혹과 모든 뇌물 받고 뭐 부정부패하고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 떨고 뭐 명예와 이득을 챙기고 조금만 내 더 하다가 가겠습니다. 괜찮다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한 2, 3년 남아있을 때 바짝 땡겨서 하면 되지. 뭘 벌써부터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걸로 정해지가 있는 거 벌써부터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다 해라. 뭐 하나님께 나가봤자 좋은 거 없다. 거룩한 것만 하락하고 뭐 순교만 시키고 뭐 좋은 게 어디 있냐. 이 세상 누릴 거 다 누려야지.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인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가지만 갈수록 알이 텅텅 비어지고 죄만 짓기 좋아하고 즐겨하는 쭉정이와 가라지 새끼로 점점 전락해 타락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질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 지옥 같다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으면서 솔로몬 왕도 지옥 같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울 왕은 지옥에 당연히 갔을 것이고 그거는 여쭤볼 필요도 없이 지옥에 갔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솔로몬 왕은 여쭤보니까 사울은 어차피 영혼 팔아가지고 권세와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지랄 연병팔강 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사탄이 도구가 돼가지고 몇십 년을 지랄 연병거렸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옥에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마땅하고도 마땅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울도 안 그랬잖아. 솔로몬 왕도 성전 지을 때까지는 안 그랬잖아. 젊을 때는 안 그랬잖아. 늙어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그 여인들이 늙은이를 꼬셔가지고 마음을 전부 다 마음이 팔려갔어. 뭐 이렇게 늙으니까 낙이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쥐색 잡기로 뭐 낙을 좀 취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에 만족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는 목을 채우지 못하고 광야의 신기루 현상으로 중독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가문의 멸망을 하고 뭐 바람 피우다가 뭐 가문의 멸문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이 되고 대마초와 마약 이런 데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빨리 패가 망신해 갖고 대지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패가 망신해가 대지고 영혼도 팔아서 살다가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섹스를 많이 하고 처박는 사람이 절대 섹스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한 사람하고 섹스를 해야 만족이 되는 거지. 몇 명 때리 아무리 처박아 봐도 마음의 만족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하고 가서 섹스를 하고 처박더라도 처박아야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넣어주는 영적 들릴라 술집 여자 애인 그렇게 하고 혼외에 여러분 섹스하는 그 관계는 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시는 경우 외에는 뭐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과정적으로 마음 본성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10여 년간 7, 8년간 떡을 치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 돌아다니게 한 그런 경우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 외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께 김민영이처럼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경우 외에는 그거는 이제 죄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아들의 법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 믿음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 모든 걸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죽음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관계하는 사람은 구약의 과거의 율법이 완성이 돼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몽학 선생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바로 직대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께 사정 해가지고 김민영이처럼 2, 3년간을 기도해가지고 저는 애인도 없으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귀 사탄이 너무 속이니까 떡 한 번만 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십자가 안에 완성된 율법 안에 그 위에 완성된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처럼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허락하시는 것은 해도 율법의 정죄에서는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정죄에서는 하나님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다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벽을 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느냐 허락을 하지 않느냐 그거를 자기의 마음을 진짜 찢고 할례를 행하고 목숨을 딱 걸어놓고서 그것도 허락을 진짜로 받아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율법의 정죄 아래 마귀 사탄에게 죄의 밥에 낚싯줄에 끌려가가지고 100% 지옥에 갑니다. 100%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분야가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은 좀 떠나서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떠나서 죄를 짓고 다시 교회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목숨을 딱 걸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 목숨 안 걸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거는요,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한 이 땅에 이 잠깐 죽는 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지금 사고로 다 죽고 있고, 대한민국만 해도 하루에 몇십 명이 죽지요. 대한민국 하루에 교통사고로 열 몇 명이 죽나요? 그 다음에 뭐 수명이 다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한 열 몇 명 아니면 몇십 명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만 해도 사고로, 교통사고만 해도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가, 그거는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결정되고 정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 달려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갔으니까 출애굽을, 영적으로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애굽의 열 재앙으로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절대 지존자이신 애굽이 그때는 세계에서 완전히 강대국이었는데, 주변 나라들을 지배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그 신들의 대가리를 깨어 쪼개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뜻과 반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애굽의 모든 종의 근성을 버리고 선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거룩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모범을 보이고 전 세계를 섬기고 품고 사랑하고 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홍해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 교육은 하나도 안 받고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 몇 배로 더 탱자 놀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켜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데모를 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그런 따까리로 만들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심보가 되게 되었으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놈의, 그게 이제 누가 심어준 거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마귀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미혹이 되었다.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니까 너희가 택한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게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약하게 흔들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는 거니까 무조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렇게 하다가 싹 다 버림받고 가나안 땅에 한 마리도 못 들어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도 그 땅에 히브리서 3장 4장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거니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나올까 두려우니 마음을 합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가라지로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돼지게 만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다고요?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나님이 부른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착한 행실과 선한 의로운 삶으로 그들에게 참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어서 악한 자를 회개시켜 구원하여 의와 공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도 아니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예수 믿게 했으니까 우리를 절대 버리시거나 우리를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실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죄 짓고 하나님께 육신적인 돈 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해달라고 얘기해. 그거 안 해주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하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마귀 사탄은 수천 년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미혹을 내가지고 영적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생명책에서 싹 다 이름이 지워버려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향해서 출발을 했고 출애굽을 했고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이사를 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이적을 경험했던 광야에서 한 마리도 들어가지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대졌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영적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경고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걸 안 들어주면 나 예수님 열심히 안 믿을 거요. 난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내 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선과 거룩함과 신실함을 행하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은 싹 다 망각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업신여기게 하는 삶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대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대요? 마귀 사탄이 넣어준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넘어져 버린 상태가 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바로 넘어진 거는 바로 너라 이 말이야. 너 지금 듣고 있는 너.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너희에게 보일 것인데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 구원의 효력을 상실하는 믿음인데 무엇으로 너희의 믿음을 구원을 받는 자라는 증거를 보이겠느냐? 여러분 죄 짓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까? 세상에 타협해서 뇌물을 받아 챙기고 더러운 불법을 행하는 죄 짓고 타락과 음란과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취하며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가 된 겁니까? 미안하지만은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라고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맺는 열매를 보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싹 다 찍어서 불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과 정직과 선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덧뿌려주는 가라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보다 더 믿고 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항하고 덤비면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택했다고 했는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 더러운 영혼 타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선함과 거룩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어 그들로 다시 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예수를 믿게 하고 택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행하면서 믿음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싹 다 타협해서 어디로 말아 잡숴 버리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꼬다는 보리자루 속에 싹 가둬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싹 해도 살아가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나를 절대로 못 넣어주지는 못할 거야. 못 넣어주지는 못할 거야. 누가 성경에 못 넣어주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
로마 교인들아,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때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로마의 예수님을 영접했던 믿는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다 쳐 죽여서 예수 안 믿도록 잘라버렸는데,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찍어버리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찍어버리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찍어버린다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빛과 소금이 맛을 잃은 빛과 소금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바닥에 밟혀 갖다 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맛을 잃은 소금을 계속 사용해서 창고에 들인다는 말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한마디에 그렇게 말씀을 해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출애굽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계속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르며 이러한 믿음을 싹 다 빼앗기고 마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멸망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왔으니까 성경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제가 한번 비추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몇 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나오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잘 보세요. 여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히브리서 일단 봤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사함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한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은혜의 성령에 참여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빛을 비침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지 못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혹시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다시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20년 공을 들여 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장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라요. 선을 행할 줄 알게 죄에서부터 아까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선을 행할 줄 알게 만들어 놨는데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는데
자기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져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처럼 다시 그 죄 중에 얽매이고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사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지을 수 있는데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속이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어떻게 뽑아내고 건져내고 싶어도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놨는데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고 뽑아내 놓을 그런 그게 구실이 없다니까. 이제 못 찾아오게 된다니까 다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어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침짓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그 믿음에서 떠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마음에서 바깥에 내쫓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에서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곡식 가운데 왜 가라지를 더 뿌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해석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제밭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 종교로 50%의 마귀 사탄의 밭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경작하는 제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영적 출애굽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라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로 변질시켜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타락하여 버림받아 지옥에 빠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더 뿌려 마귀 사탄들이 히브리서 3장 10절 마음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한번 선택했으면 어차피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도 버리질 않아. 무조건 죄짓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께 덤비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요구해. 그래도 구원받아.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이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면 미혹해하는 영과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거기에 미혹이 되고 귀신의 가르침 마귀 사탄들이 사람의 안에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귀신이 집을 짓게 만들어 항상 그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밑에 굴복시켜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거짓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거는 힘들고 어렵거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구가 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을 지배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좋거든.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욕심과 자기의 그런 욕정에 따라 하나님도 부하로 그냥 부리는 게 좋지, 내가 하나님의 부하 직원이 돼가지고 내가 더럽든지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지배하면서 세상의 엄마 아빠 떡주무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도 어쩔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 믿게 했으니까 천국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도를 밝히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봉사 헌신하여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와 본분에서는 완전히 떠나게 된다.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선택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내 부하로 부리는 그게 더 좋지,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하가 되기는 싫어,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나는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다 떠나 가라지가 되게 만들어, 가라지가 되게 만들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하는 영적 가라지, 마귀 사탄이 곡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려 타락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기회는 반드시 50%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는 그 영적인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믿고 따르게 되면 모든 그 13장 그 후반부에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에 나오지요. 모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가라지를 받아들여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여 불법을 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행하는 그런 가라지들을, 사람들을 먼저 거두었네요. 광야에 다 가나안 땅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쳐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처분을 해서 불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 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오늘날이나 그제나 저제나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의 행한 대로, 선을 선택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 가고 악을 선택한 사람은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권을 넘겨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로운 것은 내 심판이 공의롭고 올바른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의롭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광야에 다 쳐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말세를 만난 경계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고 기록을 해 놓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혹된 그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알고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주여 주여 떠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처 앉아들 있지만 교회만 딱 나가면 세상에 가진 죄악과 부패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가정스러운 것들만 행하는 가라지, 즉 곡식은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맛있고 행복하지만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현기증이 나고 대지는 것처럼 먹지 못하는 불태워야만 하는 그런 가라지들로 다 변질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 세상 교회에 휴거되어 들림받지 못하고 싹 다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시고자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근한 사이가 되기에 방해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곡식 가운데 덧뿌리는 미혹, 그것을 영적으로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곡식을 먹지 못하는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가라지, 미혹,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 사탄의 거짓 유혹을 불어넣어서 먹지 못하는 가라지가 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쳐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사탄의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똑같이 미혹을 당하고 똑같이 가라지에 의해서 50% 미혹을 당하셨지만 성전 꼭대기에 서서까지 그 미혹을 처절하게 물리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신앙의 잠을 자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진리, 미혹, 귀신의 가르침,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더 믿기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타락하면 죄를 안 짓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놓았는데 그때에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는 공의 가운데 그 사람을 마귀 사탄에게서 빼내올 구실이 없어지게 되어서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마귀 사탄이 뿌려 넣어주는 그 가라지를 여러분들이 믿기 좋아해서 그런 거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청지기를 맡았으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동무들과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을 행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계시록 21장 전부 다 고린도전서 5장, 6장 지옥에 싹 다 쳐놓고 성 밖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요,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런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피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 하게 되어 있고, 삶을 통해서 그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는 미안하지만 자고 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그 증거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딸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모습, 언행심사 살아가는 삶이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가 되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해서 믿음의 옷을 입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빛을 비추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만,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 의인으로 인정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자,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을 감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양의 모습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길거리에서 주를 믿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열매로 나타내고 열매 맺지 않았던 사람은 마귀 사탄의 곡식 가운데 곡식에게 덧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끌고 다니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했던 것처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 사탄은 반드시 50%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솔로몬 왕처럼 넘어뜨리고 타협시켜 미혹하여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과 양심을 팔아 타락하여 가라지가 되게 만들어 먹지 못하는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현기증이 나서 먹으면 돼지는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신앙의 아니라고 있을 때, 나태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들지 않고 꽂아놓고서 방심하고 입을 해 벌리고 하품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이 가라지 미혹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타락시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며 타락하며 죄악과 더러운 가진 술수와 수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행하며 취하면서 영원히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불못에 던져서 불사르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곡식이 아닌 가라지, 미혹된 마음의 배신자, 변절자로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를 참고 이겨내고 가라지를 견디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천국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부대낌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이기고 견디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 허울이 없는 사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거룩함이 묻어나와서 물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의 예복을 빼앗겨서 밖에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행실과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행실과 행위의 옷을, 그것이 예복입니다. 반드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차려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진실로 사랑받는 참된 신부가 되시어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세세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주님의 신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입술이 더디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풍성하게 잘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세부적으로 일러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부드럽고 온유한 온화한 음성으로 포근하게 풍성하게 아버지 풀어서 전해 듣게 알려주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가라지는 반드시 곡식 가운데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매달아 끌고 다녔던 마귀 사탄처럼 50%의 가라지로 미혹하는 그 키에 배신시키고 배반시키는 하나님의 변절자가 되게 만들어 구원 못 받게 먹지 못하는 가라지로 구토와 설사가 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그 유혹의 기회가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50%는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의 금, 진리의 금을 꽂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부터
7, 8년 남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7, 8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로 좀 부대끼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제약을 다 제거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짐짓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땅바닥에 밟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기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다시는 변절하지 말고 다시는 배반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끝까지 성령의 진리의 금으로 들고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친구로서 살고 지내고 누구보다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개념 속으로 깊이 깊이 나아가 항상 행복하게 영생의 생수 행복의 생수 참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한 영생의 샘물만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그 어떤 중독과 그 어떤 간음과 음란과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도 빠지지 않고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하고 만족한 참된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에서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다가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고 옷 입고 준비하여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은행 심사와 행동을 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잘했다. 네가 참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는 정결한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그렇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이제 즐기자. 칭찬을 받고 세세에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나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양의 모습,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진정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타나 세세의 그 영광과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